네, 강의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깨라. 얘 옥녀야. 얘 옥녀야 누가 했겠어요? 얘자 틀렸네. 예? 옥녀야. 옥녀는 옥년이 바라는 거죠. 너만이라도 삼촌을 따라서 어서 빨리 이것을 떠나가라. 내 어머니 어떻게 해요? 흐흐흐. 옛다 이거 소금 중화밥이다. 가다가 시장할 때 먹으려구나. 아이고 옥녀야 부디 몸 조심하고 건강하여라. 여기 끝이야. 나중에 만나요. 나중에 1903년에 그 옥녀가 그 남평희 씨, 이 어머니를 어디로 모셔요? 진안 고금당 그 아랫마을로 모셔요. 그래서 이제 혼인하면서 같이 살아요. 그때 사이. 좋은 날 다시 만나자. 잘 가거라. 내 어머니 동생들아 부디 잘 있거라. 자 이제 어디 서두르자. 옥녀야 내 외삼촌. 그래서 경호는 둘째 조카 전옥녀만을 데리고 간신히 동구 앞을 빠져나오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밤새도록 어디를 가? 밤새도록 이제 금산사로 향하는 거죠. 두 사람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15세 앳된 처자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였으니 옥녀는 어린 나이에 아무 말도 못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경호선사를 따라 남의 눈을 피해 밤새 걸어서 김제 금산사로 피신을 하였더라.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니 그것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네. 김대한 스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리하여 경호선사는 전옥녀를 데리고 다시 금산사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새벽에 금산사를 급히 빠져나와 다시 산길을 타고 진안 금당사에 도착했더라. 여기는 김대한 스님의 절이에요. 네, 김대한 스님이 금당사 주지도 했으니까. 이렇게 경호는 자신의 조카 전옥녀를 데리고 무사히 피신하게 되었으니 낮 동안은 금당사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밤에 가파른 산길을 타고 어디로 올려? 고금당으로 옮기는 거죠. 금당사의 발사인 고금당 토굴로 스며들었더라. 금산사 주지 김대환 스님의 도움으로 다시 지난 마이성 석탑사 입구에 있는 여기 가면 석탑사라는 데가 또 있어요. 금당사에 들어가 나온굴에서 전옥녀는 성을 김씨로 바꿔 이름도 경호가 오옥년으로 가정해서 김옥년으로 변성명을 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이름은 김옥년으로 행세하면서 이곳 동굴에서 7년 동안 벙어리 행사를 하며 살았어요. 벙어리 3년, 김옥리 3년. 무슨 굴? 나온굴. 그 뒤 전옥녀는 23살 때 아랫마을 사는 주막집 주인의 소개로 호래비 이영창과 결혼하여 오남 4녀를 뒀다. 오남 4녀를 둘 동안 그 오남 사종의 한 명이 이희종이가 있어요. 그 이희종이 지난해 그 진안농원인가 뭐 그거를 있더라고. 어머니를 비석으로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마 이 희종 이분이 뭐 시의원인가 뭔 의원인데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오남 4녀를 두었더라. 그동안 전옥녀는 이영창과 혼인하여 지난 부기면 신정리 세터불락에서 살면서 후환이 두려워 아버지 이름을 입밖에 되지도 못했어요. 내 아버지가 전봉준이다라는 말을 못 내고 있다가 언제 내죠? 손자가야 전봉준 동학 나오나 여기에? 나온다. 살아오다가 어느 날 손자 집에 갔다가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증손자가 읽던 전봉준 2인전 내 책의 사진을 보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목놓아 울었다. 전옥녀는 1970년 1월 5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1970년 말고 그 3년 전인가에 TV에도 나왔어요. 이거 다 전부 다. 내가 우리 그 전봉준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나왔는데 나오네. 이희종도 아들 이주석과 장손 이희종을 불러 어떤 일이 있어도 독두장군 유해를 찾아 덕천면에 있는 기념탑에 보시고 관리인에게 돈 5마지를 져주어 지키도록 하라 라고 요원했지만 이 독두장군의 유해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세상은 전봉준과 김옥년, 강금녀는 김옥녀가 강금녀는 근친이야. 여기서 김옥녀는 전옥녀죠.
전옥녀. 근치이며 강금녀와 김옥녀는 전봉준의 지친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정작 전봉준 장군의 시체가 안 나오니까 이들이 그 전봉준 장군의 가족이다라는 걸로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돼 사실은. 전봉준 장군 시체를 못 찾아서 못하고 있는데 전봉준 장군 시체가 나오냐? 경화가 조카 전옥녀를 데리고 비신하기 위해서 먼저 들렸던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에 창건되었더라. 여기는 또 599년이니까 아까 676년보다는 훨씬 앞이죠. 그래서 그 누구죠? 의상대사가 그 이방인이라 하기가 어려웠죠. 그건 백제 땅이고 또 의상대사는 신라 사람이고 766년 진표율사는 미륵장육존 미륵장육존상을 세우고 미륵전을 졌어요. 언제? 그 금산사 766년에 누가? 진표율사가 미륵전을 져서 점찰법과 미륵십성계로 민중을 교화해서 766년이면 770년 의상대사랑 비슷하네. 1079년에 해도광사 소연화상이 대구사와 봉천원구, 광교원구 등 총 80발당 711칸의 대가람을 중창했고 35부 353권의 불교 전적을 판각해서 유통시킴으로써 유가 종찰과 미륵성지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켰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금산사도 보통 절이 아니었고요. 옛날이 더 훨씬 더 지금보다 신심들이 장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많은 것들을 이제 불사를 많이 하고 또 그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돼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이고 지금은 불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학교 가면은 불교 믿는다고 말하기가 쪽팔리다고 합니다. 그게 웬 말인지. 반에서 불교 믿는 사람이 2~3명도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1592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 뇌묵처용 대사, 뇌묵처용 대사는 1000명의 승승군과 함께 왜군을 격퇴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니 1635년 인조 14년에 소문대사가 지훈, 덕행, 천성, 응원, 학년, 대전, 운근 등 15명의 화상과 함께 35년간에 걸쳐 대적광전, 미륵전, 대정전 등 대사구역을 봉헌하였다. 금산사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무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미륵도량의 근본이죠. 금산사의 여름은 배롱나무꽃이 붓다.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에 창건되었더라. 금산사는 미륵도량이에요. 용화세계 1766년 진표율사가 미륵장육존상을 세우고 미륵전을 지어서 점찰법과 미륵십성계로 민중을 교화한 천년고찰이었으니 앞에 인데도 나오네. 경호가 조카 전옥녀를 무사히 고금당에 숨겨놓고 이듬해 5월 인사차 김대한 스님을 만나러 금산산 미륵전 앞에 당도하니까 붉게 피는 배롱나무, 거기는 배롱나무 꽃이 유명하대요. 금산사는 원기업 한기업이었더라. 금산사 일원에서 한창 배롱나무 꽃이 그드러지게 피어 봄날의 벚꽃 못지않게 아름답게 피어서 국보인 미륵전과 미륵전과 너무도 잘 어울렸더라. 내가 금산사 가서 한 일 얘기했나요? 제가 금산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막 한참 뭐 할 때야. 그거 막 뭐냐 그 11.6 사태인가 뭐 아니 11.6 사태 그 앞에 아니지. 부마사태다. 부마사태 막 일어나고 할 때 그냥 학교가 휴교가 되려가지고 저는 이제 도반이랑 같이 그 저희 선찰순례를 간다고 사찰순례를 간다고 해서 금산사를 갔어요. 금산사를 가서 하루 들려서 밤에 갔다가 하룻밤을 잤는데 새벽에 갔던 금산사를 다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그 뭐죠?
사하촌에서 잠을 잤는데 민박을 했는데 이제 일어나자마자 금산사를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도반은 싫어하죠. 갔다 갔는데 못 올라가 또 가려고 하는가. 금산사가 들어가는 길이 엄청 멀더라고요. 걸어서 들어가기가. 근데 같이 다시 가자 그러니까 싫어해. 근데 내가 그랬죠. 그러면은 먼저 가라. 나는 꼭 들렸다 가야 되겠다. 밥도 안 먹고라도 내가 먼저 갔다 올 테니까 그 밥 먹고 있든지 있어라. 그러니까 싫어하지만 그냥 따라왔어요. 그 도반이를. 그래서 이제 같이 금산사를 들어갔는데 금산산 미륵전 앞에에 법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했냐면 그 진신살리 신견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금산사를 그때 간 이유가 진신살이를 친견하러 갔었는데 아침이 돼서 하룻밤을 잤는데 다시 진신살이를 친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금산사를 다시 가자고 해서 와서 법당에를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삼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쥐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배를 하다 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부처님 진신사리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나려고 하더라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 그 진신사리 저기가 내부가. 그래서 그냥 삼배하다 말고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코드를 팍 뽑아버렸죠. 끔찍한 일이죠. 한순간에 불이 붙으면은 진신사리도 날아가고 금산사가 다 홀라당 탈 뻔했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금산사를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금산사 부처님 사리친결을 다시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무려 뭐 1.5km인가 2km를 걸어서 들어왔거든요.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코드를 뽑고 가서 스님을 찾았어요. 스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탔어요. 그 소개가 벌써 다. 타서 폭발 직전에 이거를 제가 뽑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당시로 이제 주지 스님이 나와가지고는 놀래가면서 이제 우리 도반이랑 나랑을 그 공양 아침에 새벽이라 일찍 왔었는데 그래서 공양 차려달라는데 밥상이 그렇게 진수성찬이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게 밥상을 내놨어요. 그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로 필연이 아니었을까. 그런 금산사와 나의 인연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어선사가 또 금산사랑 인연이 찌들찌들하더라 이런 얘기지 뭘. 그래서 어쨌든 이 금산사는 나한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금산사 일원에는 한창 벼룩나무꽃이 어드러지게 피어서 봄날에 벚꽃 못지않게 아름답게 피어서 북부인 미륵전과도 모두 다 어울렸다. 미륵전 바로 앞에서 그랬던 일이에요.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벼룩나무꽃이 붉고 밝게 피었더라. 천하를 호령하던 천봉준도 떠나가고 지축을 흘드던 동학군의 함성도 멀어져가고 그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금산사 벼룩꽃은 터질 듯이 붉기만 하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여기 금산사에 와서 토해내죠. 경어는 슬픈 국조로 시한자락을 보내고는 봉준아 보고 싶다 어디에 있느냐. 통곡하듯 하늘을 향해 외치고는 흠찐 눈물을 훔쳤다. 금산사의 여름은 미륵전 앞마당에 벼룩나무 두 그루가 붉었더라. 금산산 미륵전 벼룩나무 꽃은 전봉준이가 부려는 피보다도 더 붉게 벼룩나무 꽃이 있어요. 금산사 미륵전 앞에. 우리도 갔을 때 다 봤죠. 응얼거리며 주짓음을 치다 뒤뜰로 사라졌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금산리 모악산 남서부 기술계의 이치한 금산사는 고려시대 초반인 후삼국시대의 최후반의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훤이 장남 신건에 의한 강제로 감금되었던 그 바로 비운의 장소가 장남이 그냥 견훤을 감금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금산사예요. 금산사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게 잘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산사라는 절 자체가 미륵도량이다 보니까 이 속세와 관계가 아주 깊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그것도 있고 알고 보니 우리 경호선사도 더럽게 인연이 많고 나 역시도 세상에 살면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그걸 누가 건지겠습니까? 오늘 살다가 그러니까 아침 되니까 눈딱지를 떴는데 자꾸 금산사에 가서 미륵부처님 한번 더 오래잖아요. 아니 그 사리 부처님 사리 그래가지고 그냥 도반 눈치 보면서 구역구역 거기를 새벽에 꼭두 새벽이죠 그게 금산사에 개미 한 마리 없어요. 가니까 새벽이라 그곳에서 그걸 진신사리를 불에 타는 거를 건져냈으니 그게 또 보통 인연이겠습니까? 하여튼 이 불인연이 찌들찌들합니다. 금산사 그 앞에는 견원시대에 지었다고 지어지는 석성이 허물어진 홍예문이 담아있어. 또한 후백제 시기에는 이곳에 행궁이 들어서기도 했고 흥망성쇠는 여기에도 있더라는데 금산사가 흥망성쇠를 한껏 끌어안고 가는 거죠. 백제 법왕천년에 원년에 장건대고 승려 진표가 중상했다. 불교를 너무나 사랑했던 고려시대의 전성기를 이뤘다가 1598년 정유재란 때 왜군이 소년직에서 도약질을 했던 당시 사찰을 방어해서 사찰 전체가 불에 타 없어지는 바람에 그 이전의 기록은 모두 사라졌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죠. 금산사를 태워버렸어요. 조선시대는 병자호란의 발발 1년 전에 인조 13년에 중건되었고 1934년에 해방 이후에는 여러 차례 걸쳐서 일부 법전을 재건해 오늘에 이루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냥 두덩두덩두덩 쳤죠. 역사가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이 파란만장한 곳이 뭐더라? 금산사더라. 금산사가 그 미륵도량인 관계로 이 경호선사와도 관계가 아주 깊어요. 주요 건물로 대표 법당인 미륵전과 대장전, 명부전, 나안전 등이 있으며 정문 역할을 하는 거대한 일주문이 있더라. 다만 다들 착각하는 것이 금산사의 근본 중당은 미륵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미륵전이 경내에서 가장 굉장히 크잖아요. 미륵전이 법당이긴 하지만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명하긴 하나 사실 금산사는 근처에 귀신사, 국신사,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수제와 함께 대표적인 화엄종 계열의 사찰로 유명한 거죠. 금산사가 귀신사가 있죠. 따라서 금산사의 근본 중당은 미륵전도 아니요 일반적인 사찰처럼 석가모니를 본존물로 하는 대웅보전이니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본존물 대신 안치한 정멸보궁도 아니고 화엄궁에 등장하는 비로자나불이 있고 본절로 삼고 있는 대적광전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산사는 그 화엄도량이기도 하고 미륵도량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둘이. 근데 화엄도량보다는 미륵도량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놓고 미륵도량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용화세계. 그래서 이 금산사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찰이더라.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을 설명할 때 큰 고요함, 대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적과 그 큰 빛을 이뤄서 대적뭐 광전이라는 이름을 가리키는데 빛을 부처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비로자나불이 석가모니나 아미타열의 약사열의 등의 모든 부처의 본체죠. 본체. 근본이다 이런 말이야.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법신이에요. 법신으로 다투신 게 비로자나불이라 석가모니불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아미타 부처님도 청정법신, 약사열에도 청정법신, 즉 부처의 본체이다. 진리의 몸이더라. 즉 진리의 몸. 법신 비로자나불. 아시죠? 바로 여기에서 대적광전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이고 그러므로 화엄정 계열의 사람들은 모두가 근본 중당으로서 대적광전이 들어서 있고 금산사 역시도 대적광전이 최고죠. 대웅보전은 석가모니불이죠. 그래서 인조 13년 1639년에 지어진 금산사 미륵전은 상당히 특이한 건물이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하고 화엄국 사찰 중에서는 유일한 3층 법당이에요. 이렇게 법당이 위에가 높아요. 그 이제 법당 안이. 그래서 3층 법당이 단 내부는 누각 구조가 아닌 통층이라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뻥 뚫어져 있어요. 그냥 있고 보건물이 아닌 한국 고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3층 구조더라. 뭐가? 금산사 미륵전이 그러니까 높아요.
쉽게 말하면 천정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걸어 올라가지는 못해요. 3층이 따로 지어진 건 아니야. 그냥 겉으로 두각으로 3층이 올라간 거죠.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무를 설명할 때 큰 고향과 대적과 지혜의 빛 했나?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대적광전이란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 계열의 사찰들은 모두가 근본 중당으로 대적광전이 들어서 있고 금산사 역시 마찬가지였더라. 인조 14년 1635년에 제정 금산사 미륵전은 상당히 특이한 건물이죠. 사찰 중에서 유일한 3층 구조 했나? 3층 구조.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자의 62호가 되었습니다. 시원하고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 아침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단순히 3층 중층 건물뿐이 아니라 목탑구조 유사한 점이 있어요. 목탑구조 아니 목탑 있잖아요. 예, 섬세하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 남은 목탑은 법주사 8상전이 있죠. 유일하기 때문에 매주 규정한 고건축이다. 미륵전의 구조도 특이한데 조각난 나무들을 철물로 엮어서 만든 희귀한 형식인 긴 기둥 4개가 1층부터 3층까지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어요. 속 내부가 좀 특이하죠. 사실상 목탑에 더 가까운 모습이고 단지 목탑의 심지를 4개로 분산된 것이나 비슷하더라. 미륵전의 미술 보사상은 옥내의 뿔로서는 세계 최대다 이런 얘기죠. 미륵전에 있는 미륵보살상이 옥내에 들어있는 이 뿔로서는 세계 최대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삼존불 가운데 미륵불상 높이가 11.8m. 좌측은 법화림보살, 우측은 대묘일상, 대묘상불보살. 이 상은 8.8m. 1층과 2층은 앞면 5칸, 옆면 4칸, 9층은 앞면 3칸, 옆면 2칸 크기로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옆면은 옆면에서 기둥은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8팔자, 팔각지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팔각지붕. 기둥 처마를 받치기 위해서 장식한 구조가 기둥이뿐 아니라 기둥 사이에서도 있는 다포 양식이고, 다포 아시죠? 다포. 지붕 네모서의 끝에는 층마다 모두 얇은 기둥이 혈주가 있어 무게를 떠받치고 있더라. 건물 안쪽은 3층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터진 통층이며 제일 높은 기둥을 하나의 통나무가 아닌 몇 개를 이어서 사용한 것이 특이하더라. 가보면 금방 알아요. 세계적으로 규모가 웅대하고 안정된, 전체적으로 규모가 웅대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후백제 견원이 신금이 일으킨 반란으로 해서 폐위되고 935년 3월부터 탈출을 한 6월까지 이곳에 유폐되었었다. 미륵 성불경에 이르기를 부처 인묘로 먼제 56억 7천만 년 후, 부처가 인멸한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인간의 수명이 드러나서 8만세가 되며 미륵보살이 소설천에서 내려와 용화수 아래에서 부처를 이루고 세 차례의 법회를 열어 96억, 94억, 92억의 중생을 제도한다. 오 마이 카트. 오했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우리나라에 사는 원효와 진표율사를 통해서 발표되었고, 원효 스님은 미륵상생경 종료라는 책을 짓죠. 원효 스님도 대단한 분이시고, 도솔천에 상생코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항상 10가지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 자비심을 가지고 계율을 지키며 미륵의 명호를 불러 죄를 참여하고 미륵보살을 관하라. 뭔 소리지? 자신의 십성공덕을 믿고 불탑을 청소하고
향과 꽃을 공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참회와 실천을 제일 덕목으로 여긴 사찰이, 참회와 실천은 뭐예요? 여기가 지금 미륵도량이라 더 그러죠. 여긴 사찰이 금산사다. 상국유사에 따르면 진표율사는 김제 출신. 김제도 보통이 아니야. 김제 금산사죠. 그죠? 진표율사. 11살 때 30여마리의 개구리를 잡아 버드나무의 가지에 끼워서 물속에 담가두었는데, 다음해 봄에 버드나무 가지에 낀 채 울고 있는 개구리를 보고 젊었을 뒤우치며 12살 때에 모악산 금산사로 출가했다고 한다. 오 마이 갓. 진표율사도 이런 분이 또 있죠. 다른 분 누구더라. 어쨌든 진표율사는 개구리를 버드나무에 끼었다가 다음 해까지 버드나무 끼어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보고 그게 지금 사냥꾼 이야기도 있는데 누구더라 사냥꾼. 그거 기록하고 있다. 진표율사는 27세 때 변산에 있는 부사이방이죠. 불가사의하다. 부사이방에서 3년간 기도를 했고 수기를 받지 못하자 망신 참여를 해서, 망신은 뭐예요? 몸을 잊을 망이죠. 그냥 몸이 없어질 때까지. 망할 망. 잊을 망이면 좋은데 망할 망이에요. 망신 참회가. 몸이 없어질 때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이런 얘기야. 하니 지장보살이 가사 바리떼를 전해주었고 율사가 더욱 치열히 정진하니 미륵보살은 이마를 만져주면서 대장부로다 개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참여하는구나 라고 하며 186개 간자와 더불어 2개의 간자를 더 주었다고 하는데, 이 2 간자는 나의 손가락 뼈인데, 제8은 첫 깨달음으로써 성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제9는 186 간자를 줬답니다. 원래의 깨달음이니 종자이다. 다음 생에는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오 마이 갓. 진표율사가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진표율사도 어떠한 그걸 예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분이라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간자를 받았다는 얘기가. 라고 했다. 지장보살은 수기를 주고 계본을 전해주었다. 이민년 4월 27일에 율사는 마정수기와 교법을 받고 2 보살에게 예배를 드린 다음 부사위방에서 내려왔다. 진표율사는 이 부사위방을 좀 한번 볼까? 부사위방. 부사이방 1번은 전이름이고 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중계리와 변산에 걸쳐있는 의상봉 동쪽 절벽에 있었고 신라 때 진표율사가 거주하던 방장이었다고 하는데 일척벽의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렸다 한다. 오 마이 갓. 부사이방은 변산에 있는 절이더라. 이름이 부사이방인데 거기서 3년간 기도를 한 게 누구더라? 진표율사. 대단하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186개의 간자까지 줬대잖아요. 2개의 간자를 더 줬으니까 188이지. 그지? 이 간자 중 2개의 간자를 더 줬는데 그 2개의 간자 중에 하나가 나의 손가락뼈. 그리고 제8번째 간자는 첫 번째 깨달음으로 성불이고 제9 간자는 원래의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종자이다. 다음 등에는 도솔천에 태어나리라. 오 마이 갓. 라고 했다. 지장보살은 수기를 주고 계본을 전해주었다. 이민년 4월 27일 율사는 마정수기와 교법을 받고는 2 보살에게 예배를 드린 다음 부사이방에서 내려왔더라. 부사이방은 절이에요.
시인표율사는 범찰교법으로 과거에 지은 죄업을 참회로 업장을 소멸하면 복락을 줄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백제 유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금산사를 충창했고, 시인표율사는 갑진년 6월 9일부터 미륵장윤 금상에 주성하기 시작하여 병오년 5월 1일에 금당에 모시고 금당 벽 쪽에 미륵보살이 데려와 기법을 추던 모습을 그린 후 21일 동안 점찰도량을 열어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교화했으니, 금산사 최고의 전성기는 해덕왕사 소연에 의해서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